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축복된 삶이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14주 강행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코 듣기 좋은 그러한 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듣고 싶어 하는 말씀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14주를 기도하고 결정하며 달려옵니다. 오늘 2주를 남겨두고 12번째, 12번째 저희들이 축복된 삶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동안의 것을 요약을 하라 그러면 시간이 없지만 제가 1분간만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기버입니다. God is giver.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If we are children of God, we have to do give life. 우리가 주는 삶을 살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심의 결정체는 아들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 얻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축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삶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그 축복된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푸는 자, 풍성하게 나누는 자, 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비하게도 어떻게 주시는지, 그 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 줬는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채우시리라 그랬다. 이 말씀이 어디하고 밀접하게 연관되냐면 농사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요. 오늘 또 이 농사 생명의 원리로 우리의 삶을 경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된 삶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방인들이 구한 것 같이, 제가 오늘 직설적으로 얘기하겠어요. 오늘 제가 굉장히 지금 영적으로 민감해 있어서 양해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은.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에게 필요한 것만을 구하면 그건 이방인이다, 즉 내 자식 아니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 근처에도 못 간 사람들이 수두룩한 게 지금 현상이죠. 여러분, 축복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받았습니다. 무엇을 축복받았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거요 하거든요. 그 다음 장을 읽어보지 않는 거죠. 다음 장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들의 인생의 페이지를 넘겨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축복받은 사람 맞습니까?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탁월함이, 엑셀런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Christian is God excellence. 탁월함이 없이 내가 크리스찬이 됐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왜 필요만을 구해요? 왜 필요만을? 그거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건데 왜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왜 하나님을 물질적인 하나님으로만 보냐고. 그 이상의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해요.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요, 구하는 구함을 또 들어보니까 뭐냐면 소원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 조건이 있고 충만 조건이 있죠. 우리가 꿈꾸고 있는 소망, 소원은요, 바라는 것은
이 어떻게 보면 이 충만 조건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8절에 나와 있는 그 넉넉함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만족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이 넉넉함에 머무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몬을 붙잡고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죠. 거기까지도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 가볍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세상에서는요, 큰 교회가 많죠. 값싼 복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더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주가 다 해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종교지. 이것이 종교지. 예스. 종교 맞아요. 릴리전.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곳에는 구원이 생명이 없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니까 저 세상 가서 보응받으면 되지. 아니에요. 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이 땅에도 있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살으셨잖아요. 실제로 우리처럼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보여줬잖아요. 천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줬잖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누는 삶, 주는 삶, 베푸는 삶이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맨날 질문하는 거예요. 나눌 거 있어야지, 나눌 게 있어야지. 나누죠. 그러니까 평생 만몬의 신하고 똑같아요. 내가 부자가 되는 마음이 간절한데 나누지 않는다. 부자 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의 영, 만몬의 신하고 형제가 아닌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줄로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 열매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오늘 본문에 보면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넉넉함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는 거죠. 8절에 보니까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은혜를 더하셔가지고요, 모든 일에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넘쳐서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우리 인생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된 삶을 꿈꾸고 예수를 믿었으면요, 이 삶을 꿈꾸셔야 돼. 넘치는 삶을, 넘치는 삶. 내가 비워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져야만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직도 내 계산이 살아있고요, 내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어서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렇게 플래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면요, 절대 넘치는 삶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죽어가지고 하나님께 갔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요, 좋아, 나 믿었으니까 생명의 심판, 백보자 심판에서는 네 생명으로 간다, 천국.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상급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요. 그런데 그 상급의 심판에서 그래, 네가 하늘에 심은 것이 무엇이더냐? 네가 하늘에 어떨 때 어떻게 심었어? 그거 한번 볼까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 믿는 거 맞고 진짜로 천국 믿는 거 맞아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맞아요? 그러면 거기답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요. 오늘 본문에 정말로 무서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저 천국에서도 이와 같을진데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살아있는 산자의 하나님, 그분의 아들, 딸들이라면 이 땅에서도 많이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많이 거두게 하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됐어요. 지금 35,000불 연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10% 11조를 한 번도 안 떼먹고 꼬박꼬박 하는 신앙이 있는데 마음속에 네가 15% 하면은 내가 너 수입을 2배로 내년에 늘려줄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로버트 모리스 목사의 친구가 됐는데 아멘 하고 받았어요.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수입이 침말물이 됐어요. 그 다음에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도 똑같은 게 만 3년 만에 지금은 현재 어디까지냐? 수입의 40%를 하나님께 바치는 어마어마한 백만장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먼저 주세요. 네, 그러면 바칠게요. 아니에요. 오늘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마음냐면 마음에 정한 대로.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또 마음이 정한 대로 하라 그러거든요. 마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우선.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셨잖아요. 오늘 네가 오늘 결단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오늘과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주를 향해서 정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져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으시기를 원해요. 목사님이, 김 목사님이 헌금 설교 한 번도 안 하다가 어떻게 저렇게 됐나 하면서 한 몇 개월 만에 오신 분은 또 그러고 웃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축복받았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대로 축복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축복받기를 원해서 말씀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의 1조는요 10%가 아니라 그랬거든요. 마음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했다 그랬더면 여러분요 나의 나머지 사람들조차도 다 저주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아직도 12주를 달려왔는데요 11주 안 하신 분들이 그냥 부재기수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14주 달려가지 말고 여기서 이 말씀을 접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제가 욕을 얻어먹고 우리 교회에 12주 동안 떠나신 성도님들 많아요. 괜찮아요. 죽음의 길이 아니고 살리는 길이라면 저 욕 얻어먹고 실어버린 바 되어도 괜찮다. 하나님 저에게 확신 주셨어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아멘 믿습니까? 예. 거기 보면요 첫 번째 마음을 정하는데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축복된 삶을 위해서 필요하냐 그랬더니 거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죠? 억지로 안 돼요. 억지로. 인색함 아니에요. 그 마음이 어떤다고? 즐겨내는 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나누면요, 기쁨으로 드리면요, 기쁨으로 주는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어떻게 주신다고? 8절 넘어가 봐요. 8절 넘어가 봐. 어떻게 주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과 모든 것은 넉넉한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한 일, 좋은 일들은, 착한 일들은 넘치게 된다 그랬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원래는 막 나가는데 성경 구절을 확인을 하고 갈까 싶어요. 10절 한번 가보세요.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뭐라 그래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벌써 하신 분 계시는데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씨 뿌리는 자의 삶이 축복된 삶이에요. 심는 삶이 축복된 삶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씨를 주세요. 씨를. 그리고 양식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너무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고구마로 양식을 때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요, 가을에 수확한 고구마가 방 한가운데 이렇게 대발로 해가지고 고구마 둥지가 있어요. 저희들 철저하게 우리 할머니가 안방에서 주무시면서 그 감독자세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 몰래 이불을 덮어놨는데 그걸 거두고 하나를 꺼내서 깎아 먹는 날에는 껍질까지 다 치워야 돼. 그래서 그 껍질을 못 치우면 이제 돼지가 먹어주거나 소가 먹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못돼가지고 쓰레기통에서 할머니의 눈에 띄었다 그러면 이 불쏘시개 이 바작대기 이거 철근으로 만드는 건데 녹지 말으라고 그걸로 맞았어요. 그걸로. 그러면서 자랐어요. 그런데요,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할머니하고 어머님이 그렇게 예민해질 수가 없어요. 다 풀어 헤치시더니 고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씨고구마를 고르는 겁니다. 이건 손대지 말어. 씨고구마야. 그랬는데 몰래 훔쳤다가는 이번에는 이제 바작대기로 두드려 맞는 거죠. 왜 그랬을까? 지금 오늘의 이 말씀이 심는 자의 삶 속에서 그 돌아가신 할머니의 그 마음이 막 사무쳐 오는 거예요. 그 씨감자요, um이 잘 나고 크고 색깔 때깔 좋은 거요, 먹음직스러운 거 그것만 싹 골라가지고 이른 봄에 밭에다가 심고요, 고구마 순을 이렇게 길러내가지고 그 고구마 순을 밭에다가 일일이 심어서 고구마 농사를 지은 것이 제가 아직도 생생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삶에 이미 심을 만한 씨 고구마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 먹어치우고요, 내일을 준비하지 않아요. 넘치는 축복의 삶은요, 내일을 위하여 오늘의 배고픔도 참으면서 씨고구마를 남기고 심는 자의 삶이에요. 심는 자. 여러분, 제가 기도원에요, 세상에 놀라지 마세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무화과 나무 아시죠? 그래도 기도원인데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심어야지 해가지고 그 일기도 안 맞는 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엊그제 아직도 살아있나 하고 무화과 나무를 봤더니요, 무화과 나무에 대추가 주럭주럭 열린 거예요. 대추가 열렸다니까, 무화과 나무에. 야,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대추나무를 가봤어요. 대추나무를. 그것도 4년 전에 심어놓은 대추나무. 올해는 따먹겠지 하고 가봤더니 세상에 배가 엄청나게 열려있는 거예요. 배가. 아닌 줄 알잖아요. 여러분, 아닌 줄 알죠? 저 웃고 계시잖아요. 아닌 줄 알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 줄로 믿고 기도원은 희한한 기도원이라면서 능력의 기도원이나 하고 올라가실 분들은 오늘 저를 따라오시면 돼요. 네. 아닌 줄 알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삶, 씨앗에는요 3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그러면요, 따라 하십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우리 속담이죠. 어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심었는데 악한 것이 나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어찌 많이 심었는데 적게 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도대체 하늘나라에 주님의 마음에 무엇을 심었느냐가 오늘 나의 삶이 결정나고 내 마음이 결정나고 내 영혼이 결정나는 거예요. 심은 대로 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원칙이 이 씨 뿌리는 삶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이거예요. 가을이 됐어요. 가을이. 한 남자가요, 나다고 말이죠, 마차를 준비해가지고 들판으로 나가는 거예요. 들판으로 갔더니 아무것도 없거든. 하나님한테 막 낫을 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네.
지가 언제 뿌리고 언제 심었어, 지가. 이런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도둑놈들. 하나님하고 관계를 그따위로 하는 거예요, 그따위로. 언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씨앗을 뿌리고 언제 내가 가꿨어요? 두 번째 원리가 뭔 줄 아세요? 두 번째 원리가 심어야 거둔다는 거예요. 심어야 거둔다. 어떻게 심지 않고 거두려고 그래요? 어떻게 심지 않고요? 어떻게 뿌림 없이 거두려고 그래? 가을이니까 거둬요? 내 밭이 아닌 곳에서 거두려고 그래. 내 밭이 아닌 곳에서. 여러분,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머지 90%는 내 겁니까? 내가 부자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거 그거 심어놓고 부자 되기를 원해. 천만의 말씀이요. 축복의 능력만 있고 축복의 권한만 있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맡겨준 90% 그것이 늘어나기를 바라면 그것을 심어야지. 그것을 심어야지. 11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어찌 내 재산이 늘어나기를 바라냐고. 어찌. 먼저 주세요. 그러면 바칠게요. 이런 것이 어디 있어. 심어야 거둔다잖아요. 심어야. 먼저 나누시고 먼저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렇게 해서 결과가 안 좋으면 저한테 오시라니까요. 저한테. 제가 보상해드려요. 제가 100% 보상해드려요. 무엇을 얼마만큼 뿌렸어든. 저는요, 자동차가 필요한 여학생을 우리 교회에 섬기게 되었어요. 하필이면 자동차를 주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타고 가는데 덜덜덜 거리는 거예요. 그냥 줄 수가 없잖아요. 토요타 캠리 그린칼라인데 수리를 했더니 1,000불이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매에게 줬어요. 공짜로 줬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몇 개월 안 돼서 그 차 타고 떠났어요. 사방 간 데서 목사님 차 다시 달라고 하세요. 제가요 웃었어요. 무슨 권한으로? 이미 내 차가 아닌데. 하나님이 새 차 주세요. 새 차. 제가 여지껏 새 차를 타본 적이 없어요. 아시죠? 30년 된 밴도 저 밖에 세워져 있어요. 제가 유학 오자마자 탔으니까 25년 저하고 함께 동고동락해요. 저는 하나님의 솜씨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버릴 줄을 모르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주는 삶은 언제나 저의 몫입니다. 저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 하나님에게 컴플레인 했다니까요. 줘도 소용없잖아요. 몇 개월이나 주일 예배 참석했습니까? 주일 예배 말씀 한번 듣게 하려고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교인을 돈 주고 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많이도 울었습니다. 언제까지 교회에서 이득 보고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있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서 교회 식구 되어야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인데 언제까지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주는 삶을 결단한 사람들로 우리 교회 좀 채워주세요. 오늘 그 기도가 응답되는 주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마지막 삶은요, 제가 옥수수 강원도 예수원 대천덕 신부 밑에 영성수련 싸러 가서 엄청 키웠고 어렸을 때부터 옥수수 농사 지어봤습니다.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요, 거기에 줄기가 나와요. 옥수수 대죠? 그런데 그 이파리마다요 옥수수가 한 3-4개씩 열리죠.
옥수수 하나에 내가 하나를 심었는데 400개의 옥수수 알이 담겨 있어요. 3개만 그 대가 옥수수를 맺어도 1200개. 사과씨를 심었어요. 사과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얻었는데요, 그 나무에 사과가 수백 개씩 열리는 거예요. 하나 심으면요, 증가의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존재합니다. 우리 하나 심었는데요, 하나님께서 1200배를 갚으시죠.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까만요, 저 입술에 전보다도요 적은 그 씨앗 하나 심었는데요, 이 교회만한 나무를 주시고요, 거기에 수백 그루를 열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삶이 축복된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시고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사모랑 결혼해서 살면서요,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심는다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목사님, 하늘에 심는 거라고 생각합시다. 우리 장모님도요, 김 목사, 하늘에 심는 것이지, 이렇게 저의 아픔과 상처에 위로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 열매가 맺어지는 주일인 것을 저는 마음에 이미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